불자님들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편치 않다고 더 애쓸수록 더 힘들어진다고 말입니다.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건강 걱정에 하루 종일 불안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늘 무겁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염불하고 더 많은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애쓰면 애쓸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더 피곤해지고 더 괴로워집니다. 법우님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열심히 살수록 왜 이렇게 힘든지 노력하는데 왜 마음이 편치 않은지 의아해 하신 적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집착을 놓는 순간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이며 수많은 선사들이 증명하신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하면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가 애쓸수록 더 힘든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집착이란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한 다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려놓았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듣고 나시면 보살님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것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일상에서 평안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준비되셨으면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우리가 애쓸수록 더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십니다. 더 노력하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더 애쓰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년 전에 이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에 집착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건강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재산이 늘기를 기대하고 모든 관계가 내 마음 같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집착하면 할수록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움이 커집니다. 70평생을 사신 한 보살님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손자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밤낮으로 그 걱정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그래야 좋은 직장을 얻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하고 절에 다니며 불공을 드리고 손자 공부에도 신경 쓰느라 본인의 건강은 돌보지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손자와의 관계는 더 나빠지고 본인의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보살님께 여쭈었습니다. 보살님, 손자분이 좋은 대학에 못 가면 불행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대학을 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보살님들, 여기서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좋은 대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집착하여 현재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화두를 참고하던 옛 선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선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무라고 없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조주무자 화두입니다. 그런데 이 화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있다 없다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집착이고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도 집착입니다.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면 괴롭고 건강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면 불안하고 돈이 많아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면 초조해집니다. 애쓰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니 현대인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날씨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나이 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통제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니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중화함경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실체가 없느니라. 재행무상 재범무아라는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하기를 바라니 괴로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이 영원히 내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헤어지는 괴로움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지금 이 순간 함께 있음에 더 감사하게 됩니다. 영원하기를 바라며 집착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젊었을 때처럼 되려고 애씁니다. 온갖 건강식품을 먹고 무리한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물론 건강을 돌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늙어가는 것 자체를 괴로워하며 집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나이 드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지금 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건강도 좋아집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재산도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벌려고 더 모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얼마를 벌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더 많이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탐욕입니다. 탐진치 삼독 중에 탐욕이 첫 번째인 이유가 있습니다. 탐욕이 모든 괴로움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벌되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돈이 있든 없든 평안합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으로 살 때 복이 따라옵니다. 집착 없이 살 때 진정한 풍요가 찾아옵니다. 법우님들 애쓰는 것과 집착하는 것의 차이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노력하되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라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도의 길입니다. 너무 애쓰지도 말고 너무 게으르지도 말고 중간의 길을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애쓸수록 더 힘든 이유는 집착 때문이며 집착을 줄이면 삶이 편안해진다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집착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왜 우리에게 집착이 생기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착이라는 말은 알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떤 것에 매달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의 의미는 훨씬 깊고 구체적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집착에서 근심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을 완전히 여인 사람에게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느니라. 보살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을 살펴보십시오. 모두 집착에서 나옵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관계 걱정 모두 집착입니다. 그것을 잃을까봐,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착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명에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무명이란 무엇입니까? 밝지 못함, 즉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연기의 법칙을 모르고 무상의 진리를 모르고 무아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집착이 생깁니다. 12연기를 보십시오. 무명에서 행이 일어나고 행에서 식이 일어나고 식에서 명색이 일어나고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결국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 시작이 바로 무명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법우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환갑이 넘으신 분인데 아들과의 관계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셨습니다. 아들이 40이 넘었는데도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날마다 아들에게 결혼하라고 재촉하고 선을 보라고 강요하고 이 문제로 아들과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어머니가 자신의 인생에 간섭한다며 화를 내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식 걱정하는 부모 마음을 모른다며 서운해했습니다. 이 관계가 몇 년째 이어지자 모자 사이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 법우님은 우울증까지 생겨서 약을 먹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여쭈었습니다. 법우님, 아드님이 결혼하지 않으면 정말 불행합니까?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결혼해야 행복하지 않겠냐고 혼자 늙어가면 어떻게 하냐고 말입니다.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결혼시켜서 불행하게 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들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그 집착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결혼해야 행복하다는 고정관념, 즉 무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아들을 잃고 미쳐서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부처님을 만났고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그 부자는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아들을 찾는가, 자기 자신을 찾는가? 그 부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아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평안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들에 대한 집착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법우님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엇인가에 집착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자녀에 집착하면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고, 재산에 집착하면 자신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건강에 집착하면 오히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집착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재산이 나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젊음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재범무아라고 모든 것에는 실체가 없다고 말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이 생각도 내 것이 아니고, 이 감정도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그래서 집착이 생기고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실제로 명상 수행을 해보면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위파사나 명상을 해보십시오. 들숨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고 날숨이 나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호흡조차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일어나는 것임을 말입니다. 내가 숨을 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숨이 저절로 들어오고 나갑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선을 하며 생각을 관찰해 보십시오. 생각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내가 생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정도 그렇습니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관찰해 보십시오.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나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나가 아니라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들임을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집착이 줄어듭니다. 내 것이 아닌데 무엇을 붙잡고 있겠습니까? 저절로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무엇을 통제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먼저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관찰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 물의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차가운 물이 손에 닿는 느낌, 얼굴에 닿는 느낌을 지켜봅니다. 이것이 나의 경험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감각임을 알아차립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의 맛을 느끼는 것을 관찰합니다. 단맛이 일어나고 짠맛이 일어나고 매운맛이 일어납니다. 이것들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일어나는 것임을 알아차립니다. 걸을 때도 발바닥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발이 땅에 닿는 감각, 발이 떨어지는 감각을 지켜봅니다.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점점 집착이 줄어듭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무엇에 집착했는지 살펴봅니다. 자녀의 말 한마디에 화가 났다면 그것을 관찰합니다. 왜 화가 났는지, 무엇을 기대했는지, 어떤 집착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자신을 관찰하다 보면 집착의 패턴이 보입니다. 그러면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집착은 무명에서 나오며 무명은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이고 이것을 극복하려면 관찰과 알아차림의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착을 내려놓고 싶어 하지만 방법을 모릅니다. 그냥 내려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내려놓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과거의 일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 이 순간에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집착은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재에 머물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느껴보십시오. 숨은 항상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과거의 숨도 없고 미래의 숨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들어오고 나가는 숨만 있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면 자연스럽게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실제로 한 보살님께서 이 수행을 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호흡을 10분 동안 관찰했더니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일어나자마자 오늘 할 일 걱정, 어제 있었던 일 후회로 머리가 복잡했는데 호흡에 집중하니 마음이 고요해졌다고 합니다. 그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니 모든 일이 수월하게 풀렸다고 했습니다. 법우님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누운 채로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들숨에 들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날숨에 날이라고 말하며 호흡을 지켜봅니다. 10분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하루를 평안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염불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염불도 호흡 수행과 마찬가지로 현재 순간에 머물게 합니다. 염불을 할 때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과 보살님의 명호에만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심불란입니다. 한 마음으로 흐트러짐 없이 염불하는 것입니다. 정토종 스님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불삼매에 드는 것이 가장 빠른 해탈의 길이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염불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습니다. 한 법우님은 남편과 사별한 후 5년 동안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스님께서 염불을 권하셨고 그분은 매일 1000배 염불을 시작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1000번 부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염불했습니다. 남편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계속 염불을 하다 보니 점점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괴로움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함께했던 시간들에 대한 감사, 그분을 만났던 것에 대한 감사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이 아니라 함께했던 기억에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또 다른 구체적인 방법은 사념처 수행입니다. 사념처란 4가지를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몸을 관찰할 때는 30-20분 관찰을 합니다. 이 몸이 머리카락, 털, 손톱, 발톱,
치아,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오장육부 등 32가지로 이루어져 있음을 관찰합니다. 이렇게 관찰하면 이 몸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아름다운 몸, 젊은 몸에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 몸도 결국 여러 요소가 모인 것일 뿐이며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느낌을 관찰할 때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구분하여 관찰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쁜 일이 있을 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느낌도 일어났다 사라짐을 관찰합니다. 즐거운 느낌에 집착하지 않고 괴로운 느낌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느낌이 무상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관찰할 때는 탐욕 있는 마음, 성냄의 마음, 어리석은 마음, 산란한 마음 등 다양한 마음 상태를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화가 났으면 지금 화가 나는구나라고 알아차립니다. 욕심이 났으면 지금 욕심이 나는구나라고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그 마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됩니다.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법을 관찰할 때는 오온, 12처, 18개, 사성제, 12연기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관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합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관찰합니다. 이렇게 사념처 수행을 하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자비 명상입니다. 자비 명상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내가 평안하고 자유롭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자비를 보냅니다. 모든 존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고 자유롭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자비 명상을 하면 마음이 열리고 따뜻해집니다. 집착하던 것들이 작아 보입니다. 내 것만 소중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착이 줄어듭니다. 한 보살님께서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손주를 맘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고 서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그분께 자비 명상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싫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드려서 한 달 동안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명상하며 며느리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며느리도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며느리도 평안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2주일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도 나름대로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키우랴, 직장 다니랴, 시댁 신경 쓰랴 얼마나 힘들겠냐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며느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원망과 서운함 대신 이해와 연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며느리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드러워지니 며느리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관계가 좋아지고 손주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니 원하던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집착하면 얻지 못하고 내려놓으면 오히려 얻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통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호흡 관찰, 염불, 사념처 수행, 자비 명상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정말 삶이 나아지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끊으면 고통이 없고 성냄을 끊으면 편안하며 어리석음을 끊으면 근심이 없느니라.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이 줄어들고 편안해지고 근심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먼저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긴장이 풀리고 근육이 이완되며 호흡이 깊어집니다. 평소에 어깨가 굳어 있었는데 부드러워지고 소화가 안 되었는데 좋아지고 잠을 못 이루었는데 숙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집착이 몸의 긴장을 만들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몸도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명상을 통해 집착을 줄인 사람들은 혈압이 낮아지고 면역력이 좋아지고 염증 수치가 줄어들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니 몸도 건강해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녀와의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내 뜻대로 하라고 강요하지 않으니 자녀도 편하고 나도 편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부부 관계가 좋아집니다.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 서로 존중하게 됩니다.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 없이 대하니 관계가 자연스럽고 편안해집니다. 한버부님의 경험담입니다. 그분은 딸과 30년 동안 갈등 관계였습니다. 딸이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기를 강요했고 좋은 대학 가기를 바랐고 좋은 직장 다니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어머니의 기대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술 쪽 일을 하겠다고 했고 돈은 많이 못 벌어도 행복하게 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반대했고 모녀 관계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너무 괴로워서 상담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스님을 만나 법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딸에게 강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딸이 어떤 삶을 살든 그것을 존중하고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고, 내 욕심 때문에 너를 힘들게 했다고, 이제는 내 삶을 응원한다고 썼습니다. 딸은 그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둘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서 차를 마십니다. 어머니는 말합니다. 30년 동안 딸을 얻으려고 집착했지만 잃었고 집착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딸을 얻었다고 말입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또 다른 변화는 마음의 자유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나쁜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정심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사무량심 중 하나인 평정입니다. 모든 것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옛날 어느 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단풍이 드니 이것이 곧 도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그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도라는 뜻입니다. 집착 없이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말입니다. 법우님들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가능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되 집착하지 않고 나쁜 일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배우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마음이 자유롭고 평안합니다. 또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현재 순간에 충실하게 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몰입합니다. 밥을 먹으면 밥 먹는 것에 집중하고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에 집중하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이것을 선에서는 삼매라고 합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선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조주 선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조주 선사님, 도란 무엇입니까? 조주 선사는 대답했습니다. 평상심이 도니라. 평상심, 즉 평범한 일상의 마음이 바로 도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것을 구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이 도입니다. 집착 없이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또 다른 변화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조차 감사합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으니 역시 감사합니다. 건강하면 건강에 감사하고 아프면 아픔을 통해 배우니 역시 감사합니다. 돈이 있으면 나눌 수 있어 감사하고 없으면 욕심을 줄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집착이 없으니 가능한 일입니다. 한구순 노보살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항상 웃는 얼굴이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쭈었습니다. 보살님, 어떻게 그렇게 항상 행복하십니까? 그분은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울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하고 밤에 눕는 순간까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니 매일이 행복합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은 분의 모습입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 행복하고 두려울 것이 없으니 자유롭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집착 없이 살아서 행복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비심이 생깁니다. 내 것에 집착하지 않으니 남을 배려할 여유가 생깁니다. 내 것만 소중한 게 아니라 모든 존재가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을 돕고 싶어집니다. 나눔이 즐거워지고 베풀미 기쁨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바라미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됩니다. 제시, 법시, 무외시 모든 보시를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주변에 복이 쌓입니다. 남을 돕는 것이 결국 나를 돕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베푸는 것이 오히려 받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한 사업가 법우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돈에 집착했고 더 많이 벌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썼습니다. 그러다 큰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에 집착하며 살았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말입니다. 그 후 그분은 작은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많이 벌겠다는 욕심 없이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좋은 재료를 쓰고 정직한 가격을 받고 손님을 정성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썼습니다. 신기하게도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욕심 없이 하니 오히려 손님이 늘었고 나누니 오히려 복이 따라왔습니다. 이제 그분은 말합니다. 전에는 많이 가졌지만 불행했고 지금은 적게 가졌지만 행복하다고 말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니 진정한 풍요를 얻었다고 합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몸이 건강해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감사가 생기고 자비심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연못에 진흙이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집착이라는 진흙을 내려놓으면 본래 맑은 우리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네 번째이자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몸과 마음과 관계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그것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 동안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애쓸수록 더 힘든 이유는 집착 때문이며 집착은 결과를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둘째, 집착은 무명에서 나오며 무명은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이고 이것을 극복하려면 알아차림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셋째, 집착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호흡 관찰, 염불, 사념처 수행, 자비 명상 등이 있으면 이것을 꾸준히 실천하면 됩니다. 넷째, 집착을 내려놓으면 몸과 마음과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기억하시고 일상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당장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루에 1가지씩만 해보십시오. 오늘은 호흡을 10분 관찰해 보시고 내일은 자비 명상을 해보시고 모레는 일상의 순간들을 알아차리며 지내보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집착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가르침을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수행하면 더 힘이 납니다. 가족들과 함께 염불하고 친구들과 함께 명상하고 법우들과 함께 공부하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어떤 집착을 내려놓고 싶으신지, 어떤 수행을 하고 계신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누어 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도 댓글을 읽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원컨대 오늘 이 가르침을 들으신 모든 불자님들께서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을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이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여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누리기를 발언합니다. 원컨대 이 세상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건강하고 자유롭기를, 모든 존재가 집착 없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보살님들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합장